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2026년 8월 16일 주일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옳은 말을 해도 더러운 귀신의 정체,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에 관해 겪었던 이 일은 우리에게 악한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고 그것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과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가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한 이 말은 틀린 것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와 믿음의 형제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받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을 듣고 왜 심히 괴로웠을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하니까 괴로웠을까요? 여러 날 계속하면 무시하며 가볍게 넘기기 어렵겠지만 심히 괴롭고 불쾌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 말을 보면 단순한 큰 소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도 같기도 하고 통곡하는 것 같기도 한 큰 소리를 말합니다. 바울이 비명 같은 큰 소리 때문에 심히 괴롭고 불쾌했을까요? 큰 소리를 듣는 것이 편안할 리 없겠지만 심히 괴롭고 불쾌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마도 매일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선교 여행 중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끝에 슈부치가 달린 채찍으로도 3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고난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바울이 옳은 말을 하는 귀신을 만난 것을 심히 괴롭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불쾌한 것은 더러운 귀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더러운 입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겪은 귀신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휘둘림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의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신 세상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은 사탄에게 속임당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했습니다.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다른 곳과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순종하라고 주어졌지만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쫓겨난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할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였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도 이루어져야 할 장소였으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미혹에 빠진 사람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 곁에서 인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겪었던 귀신의 이야기는 사탄을 통해 일어날 일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싸워야 할 귀신의 세계를 모르는 것은 귀머거리 소경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의 괴계는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왜 주셨겠습니까? 싸워야 할 영의 세계가 없다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왜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도 성도가 귀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의 주된 공격 대상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라 하였으니 악한 일을 하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 죽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한 영이 여호와께 나와 말합니다. 내가 저를 꾀했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을 묻습니다. 그 영이 대답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데 악한 영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양면성이 있어서 같은 일이라도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의 같은 공격이라도 전신 각주를 취하여 무장한 성도에게는 마귀를 멸하는 기회가 되고, 무장 없는 성도에게는 파멸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실 때는 천사를 통해 이루시고, 저주를 행하실 때는 악한 영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에 맞아 죽는 악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악을 보내신 것은 악을 행한 자에게 저주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도, 악도, 저주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 외에도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릇을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악한 자의 입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옳게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하는 내용보다 그 자신이 깨끗한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그 하나에 실패하여 죄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귀신이 간혹 사실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한다 해도
옳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 귀신이 옳은 말 사실을 말했는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까?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바울은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은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담을 깨끗한 그릇인지 주목주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치는 귀신도 옳은 말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귀신은 더럽습니다. 옳은 말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